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.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회사입니다.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하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.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.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%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. 1600-3267 1600-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.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. 우와, 옷 새로 썼나 보네. 멋지다. 몰라?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. 이야, 어디서 샀어? 나도 하나 게트해야겠다.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. KFC 바로 옆에 있어. 오케이, 잠깐 전화 좀. 저기 엄마,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나는데. 합리적인 가격,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,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.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-919-0494.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.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. 다음 달 10일은, 즉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. 이와 관련해서 종교계에서는 다양한 생명 존중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요. 오늘은 개신교계의 한 의미 있는 움직임을 소개할까 합니다. 라이프 호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라는 곳인데요. 사실 자살 예방은 종교라면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. 이 단체는 자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국 개신교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 단체 대표인 조성돈 교수를 만나봅니다. 조성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. 조성돈입니다. 네. 조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라이프 호프 하니까 뭐 어디 술집이란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예, 그 생명은 희망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.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? 예, 여기는 그 자살 예방 센터고요. 네.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자살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고 주로 이제 교육과 이제 실제적으로 유가족에 대한 케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네. 기독교계가 자살 예방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. 왜 그럴까요? 예,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생명의 문제니까 네. 교회가 이제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인데, 네. 저희들한테 이제 뭐 교리적인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된 부분이기도 하지만, 자살하면 지옥 간다. 이게 벌써 우리들 머릿속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요. 네. 이제 그러한 전통에 의해서 아니 이게 자살 예방을 우리가 나서는 게 옳을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죠. 네. 일부분의 분들은 또 믿음이 있다면 또 그런 걸 충분히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 좀 미온적인 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방금 그 교수님도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. 그렇게 말씀을 그런 이제 기독교계의 그 보편적인 믿음이라고 하셨는데요.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지옥 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.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는 정말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자살자에 대해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도 하는데요. 정말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겁니까? 예. 개신교는 일단 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. 자살이라는 행위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접으신다든가 의를 접으신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아주 쉽게 표현해서 좀 믿는 사람이지만 자살을 했다. 그럼 이 사람이 지옥 갈 것이냐 이런 질문을 오면 지옥 갈 확률은 높다. 그러나 그분이 구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알 수가 없고 우리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과 그 사람이
죽음 이후에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다.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거든요. 여기서 이 사람 이렇게 했으면 지옥 가야 되고 저렇게 했으면 천국 가야 되고 이걸 판단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개신교적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개인이 믿음에 있어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좀 궁금해도 좀 참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니 뭐 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고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예. 이게 아무래도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 서다 보니까 그 존중받아야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. 이런 강조가 그런 데까지 좀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혹시 오해를 받을까봐 예.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예. 자기 스스로 끊는 거거든요. 네.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악이라는 말은 명확합니다. 죄거든요. 예. 그러나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느냐 예.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. 예. 이게 자살에 대한 이제 기독교계의 시각이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시각이다 보니까 결국은 유가족에 대한 문제도 좀 냉소적인 시선 그런 게 갈 수가 있는데요. 아까 그 라이프 오프의 업무 중에 유가족 케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. 예. 자살한 분들의 유가족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. 예, 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네. 자기 가족이 자살로 인해서 죽었다 이런 사실을 밝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. 네.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지만 네. 특별히 이제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거에 더욱더 민감하죠.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내 가족이 자살로 죽게 됐다라는 걸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가족도 있고요. 네.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교회 입장에서도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갔다라는 얘기가 전혀 교리적이지도 않지만 그런 통설에 의해서 사람들이 회자되기 때문에 네. 그 목사님이 장례식을 못 치러주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. 네. 본인이 그렇게 믿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봐 네.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헤어지는 과정, 네.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냈을 때 자기 마음의 그런 고통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장례 예배조차 못 드린 가족들이 나타나는 것이죠. 예,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일 중에 1년에 한 번씩 자살 유가족을 위한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. 뭐 장례 예배는 못 드렸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과정을 받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. 네. 그 주변 사람들과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것들이 자기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교회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좀 같이 표현해보고 싶었고요. 이후에도 지금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그 서옥교회에서 그 유가족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.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데요. 오늘도 서옥교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. 네. 의미 있는 일 같네요. 아까 자살자에 대해서 예배 인터도 안 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. 전태일 열사 자살했다 해가지고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도 생전에 장례를 인도할 수 없다. 이라고 말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? 그거 사실입니까? 예, 글쎄요, 사실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. 네. 아마 그 시대에는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. 지금 그 자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거는 가장 최근의 일이거든요.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, 한국교회도 뭐 가장 최근에 이제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도 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,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가 된 것이 이제 가장 최근의 일이고, 이제 뭐 그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장례를 좀 치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인 것도 이제 뭐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는 아마 그렇게들 보셨을 거예요. 예. 올해 한 해 자살
사망자만 해도 범죄에 의한 사망자의 10배가 넘는 15,00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.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풍조가 왜 이렇게 만연됐다고 보십니까? 그것은 이제 사회가 불안한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. 네. 듀리캠이라고 하고 있는 그 사회학자가 약 100여 년 전에 네, 듀리캠. 자살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. 네. 그런 얘기에 의하면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아놈이라고 그래요. 네. 그건 뭐냐면 어떤 그 경제적으로 성공하겠다, 어떤 사회적인 그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현실은 그게 받쳐주지 않으면 혼란에 빠진다라는 것이거든요. 그 이제 무규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질서가 안 잡히는 것이죠. 그런 불안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밖으로 드러나면 범죄가 되는 것이고 안으로 들어오면 자살이 되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어떤 뭐 안정된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부자 되기를 원하고 남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부럽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혼란 속에서 생명을 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좀 많이 있고,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돈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돈이 자기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뭐 경제적인 실패가 찾아왔을 때 못 견디고 자살하는 경우,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성공이 자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고요. 또 이제 중요한 사실은 생명의 문화죠. 이제 그런 일을 겪어서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그것 때문에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좀 생명에 대한 문화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. 너무 쉽게 죽음을 포기하는 그런 문화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뭐 어려운 질문이겠지만요. 이런 극단적인 선택, 자기 파괴, 자살, 이걸 막기 위한 사회의 지혜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? 네, 그것은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. 올바른 가치를 우리가 공유를 해야죠. 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지금 이 사회 전체가 생명에 대해서는 강조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. 그럼 정말 어떤 사람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참 죽을 만한 상황이었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건 이미 우리가 생명의 문화를 잃어버린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생명에 대한 강조점들이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가치관에 대한 것들, 그런 것들이죠. 돈이 최고가 아니고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을 희생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거고요. 또 하나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사망원인 4위입니다. 암, 뇌혈관 질환, 심장 질환 다음에 이제 당뇨병으로 죽는 사람이 자살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. 당뇨병 환자보다 더 많거든요. 우리 주변에 그만큼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우리가 좀 돌봤으면 좋겠어요. 자기 이웃들을 좀 돌보고 우리가 같이 살자는 생각들, 그리고 좀 돌봐주는 마음들이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부탁드리는 거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땐 주위에 도움을 얻으면 좋겠습니다. 혼자 싸매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죠. 자살예방센터 같은데 아주 손쉽게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연결할 수 있고요. 생명의 전화도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좀 정신적으로 어렵다면 정신과 의사한테 의뢰를 하시거나 상담소에 의뢰를 하셔서 도움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생명에는 나이의 고하가 있을 수는 없지만요.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, 이거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데요. 이게 최근에는 그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요. 청소년들에게 좀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 좀 설파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. 그런 활동을 좀 소개해 주시죠. 그 청소년 시기에는 좀 극단적일 수밖에 없잖아요.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릴 적에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나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돌아보면은 이게 정말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거예요. 근데 저희들도 이제 그 시기를 지나봤지만 그 시기에 그 고민이 정말 내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청소년 시기 잠깐 넘어가는 시기라는 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
자기만 아니라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라도 그때를 넘기면 또 한 인생을 쭉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들을 우리 친구들이 좀 갖고 좀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, 그러면서 제가 요즘 이제 저희 그 라이프오프에서 그 청소년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어요. 네. 거기 정말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삶을 나중에 후반부에 또 성공하신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좀 희망을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. 그리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마 이제 요 겨울 방학이 되면 방학 때 또 청소년들을 위한 생명 캠프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. 그래서 같이 좀 어려운 친구들도 오고 또 일반적인 친구들도 와서 또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친구를 도울 수 있는가도 배우고 아마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될 겁니다. 네. 그 어려울 때는 특히 목숨을 끊겠다고까지 몰릴 때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. 예. 그 생명 캠프에 도움을 청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, 특히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런 분들, 중장년층들, 내 이렇게 비루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.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. 이런 분들에게 좀 용기를 주는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저는 이제 그 자살 예방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만나서 얘기도 듣고, 이제 극복하신 얘기도 들어요. 네.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정말 이게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건데, 네. 말씀 들으면 그때 왜 죽으려고 했느냐. 정말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해요. 한참 얘기를 하는데, 나중에 제가 또 물어봤어요. 네. 근데 왜 지금은 그 생각을 안 하시고 그 생각은 언제 지나갔습니까? 라고 물어보면은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. 네.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닥친 그 순간에 자기가 정말 왜 살아야 되느냐. 이 도저히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. 난 죽어야겠다. 밖에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네. 지나고 나면은 또 그때는 또 넘어가서 또 사는 거예요. 네. 네. 그러니까 보면 그 닥친 상황에서는 모든 문제가 절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정말 세상이 나를 죽으라고 한다고 누가 표현을 썼던데 그럴지라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또 삶은 또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 시기만 좀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. 아니, 그 교수님 말씀이 와닿습니다. 저도 사실 그런 시기를 겪은 적이 있거든요. 예. 사업에 실패해서 진짜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왜 옛날 그렇게 생각을 했지? 라고 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예. 얼마 전에 그 베스트셀러 목적으로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. 그 목사님의 아들 매튜 워렌 씨가 27살의 나이임에도 정신병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습니다. 릭 워렌 목사님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하네요. 예. 정말 그 세계적인 목사님이시고 네. 우리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이제 올랐던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요. 네. 좀 충격적이었죠. 그 아들이 이렇게 자살했다라는 사실은.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아들이 죽자마자 곧바로 공개적인 편지를 썼어요. 우리 아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, 그런 우울증 가운데서도 27살까지 살았다.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로 그 편지를 썼고요. 그걸 전 교인에게 공개를 했고, 그걸 통해서는 아마 전 세계 교인들이 그 사실을 다 공유하게 됐겠죠. 네. 그래서 당분간 좀 휴식을 취하셨고, 얼마 전에 다시 강단에 복귀하면서 그 부인과 같이 나오셔서 그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그 과정을 자기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인사를 서로 나눴어요. 저는 그걸 보면서, 자살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의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한 번 더 깨달았어요. 네. 정말 어떤 사람도 당할 수 있는, 그리고 어느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그런 큰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극복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교인들이 자살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닌가, 그렇게 봅니다. 역시 교계에 존경받는 목사님, 그런 일을 당하시고 잘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살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그야말로 도외시할 일은 아니다 하는 점을 보여준 것이네요. 그렇죠. 예. 네.
27살에까지 살았다는 것을 더 감사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. 자신이 또 주변에 그 지인이 생명의 회의를 느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, 어떻게 충고를 해야 할지 좀 가이드를 해 주시죠. 예.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할 때는 누가 옆에서 볼 때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20kg짜리 쌀을 들고 신방을 가라고 그럽니다. 가서 방문을 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 쌀 갖고 오면 사람이라는 게 죽어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요. 또 한쪽에서는 꼭 살고 싶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은 그 쌀 보면서 요것만 다 먹고 죽어야지 그런다 말이죠. 예.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살겠다는 욕구들이 어느 사람이든 다 있어요. 누군가 손만 잡아주면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.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그 자료들이 인터넷에 꽤 있습니다. 저희 라이프 오프 홈페이지로 오셔도 그렇고요. 보시면은 뭐 자살 증후, 어떤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징후 같은 것들이 있어요. 짐을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아꼈던 물건을 갑자기 선물을 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셨을 때는 좀 더 가깝게 좀 다가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좀 설득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그런 생각이 미친 분들은 참 말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. 그냥 잘 설득을 하셔서 전문기관하고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큰 용기가 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대표인 조성돈 실천신학대 교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